판이 깨지다. 관계가 비틀어져서 결단나다. 어떤 일이나 상황이 잘못되어서 완전히 깨어지다. 이를 가리켜서 파국이라고 합니다. 파국에는 나로 인한 파국, 너로 인한 파국, 너와 나로 인한 파국이 있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파국도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파국을 맞이하는 가정이 있을 수 있고요. 보증 때문에 파국을 맞이하여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가정도 있습니다. 섬돌이네. 섬돌이가 누군지 아세요? 교회도 파국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는 한국 교회를 심상치 않은 위기로 몰아넣고 있어요. 그래서 재정 기반이 약한 교회, 상가 교회들 가운데는 파국을 맞이한 교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파국에도 희망이 있다니 그 이유를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해주기도 하는 앞단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히 부패하여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땅히 지켜져야 할 가치인 정의와 공의와 성실과 정직은 없고 온갖 해악을 끼치는 포악과 패역과 거짓이 가득하여 탈취가 만연하고 이로 인해 슬피 우는 자가 가득한 상태임을 증언합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러한 죄악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국을 맞이하여 그들이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죄악이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를 갈라놓아서 듣지 못하게 되었다고 거기에 59장 1절 2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증언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참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답답한 현실, 암울하고 비참한 상태를 살피시다가 한 가지 이상히 여기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러한 파국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인물이 고갈된 것 같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나서서 중재하는 중재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16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여기서 사람과 중재자란 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나서서 이 파국의 관계를 전환시키고자 애쓰는 자를 말해요. 구약시대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등 큰 죄악을 범하고요, 또 광야에서도 심각한 죄를 범하여 파국으로 치닫을 때마다 모세가 백성들을 대신하여 나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긍휼을 청하여서 파국을 막았던 것과 같은 중재자를 가리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죄악이 만연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한 상황인데도, 그래서 많이 기도해도 듣지도 않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러한 상황을 막아줄 사람, 진정한 중재자가 될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정말 이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중재자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파국을 맞이한 그들을 그냥 내몰라 내버려 두시는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자로 나서십니다. 사람을 찾고 찾아도 보이지 않으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간에 누구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모세와 같은 인물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겠다는 거예요. 진이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재자로 세우시고요, 하나님 자신이 중재자가 된 거죠. 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공의를 의지하고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17절, 18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파국으로 인생의 파국까지 맞이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서는 것을 전투에 나가는 용사가 무장하는 것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구원자로 나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지만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지만 자기 백성을 억압하여 인생의 파국으로 치닫게 한 자들을 원수로 여기시고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면서 보복하여 권능의 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파국에서 회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요, 원수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입으시는 옷 중에 속옷이 있습니다. 보복으로 속옷을 삼으신다고 하였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속옷은 옷 중에서 입을 때 가장 먼저 입는 옷이죠. 그리고 벗을 때는 가장 늦게 벗는 옷이에요. 그리고 속옷은요,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씻을 때 외에는 거의 벗을 일이 없는 옷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복으로 속옷을 삼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 즉 자신의 백성들로 파국을 맞게 한 자들, 인생의 쓰라린 쓴물을 마시게 한 자들, 온갖 해악을 끼치는 포악과 폐역과 거짓으로 탈취해간 자들에 대한 보복을 완전히 실현하시기까지 멈추지 않으실 것이라는 의미예요.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 한번 시작되면 하나님은 원수들을 완전히 멸하시기까지 그 보복의 손길을 멈추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서쪽에서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하였어요. 온 세계가 여호와의 이름과 영광,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거기 후반부는요, 이처럼 온 세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로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급히 흐르는 강물은 양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여 파탄으로 몰아간 악인인 원수들을 향한 심판이 매우 강하고 급하게 임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자기 백성들은 신속하게 건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을 순식간에 다 멸할 것입니다. 강물이 급히 흐르는 상황을 저는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강이 없는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이죠. 그 대신 시냇가에서 미역을 감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요. 그 시냇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거대한 물줄기를 이루고요, 급하게 소용돌이 치면서 흐르는 상황을 종종 보기도 하고 저 자신이 직접 경험하면서 자랐어요. 그러기 시작하면 정말 무섭습니다. 산에는 비가 오는데 무태는 햇볕이 쨍쨍 나요.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미역을 감고 있는데 산에 비가 오니까 결국은 그 물이 쌓여서 시내가 갑자기 막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순간입니다. 아주 저처럼 날렵하고 운동신경 굉장히 발달한, 좀 거꾸로 말하겠죠. 어떤 날렵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날렵해서 몇 번이고 그 상황에서 탈출을 했고요. 옷도 가지지 못하고 그때는 팬티만 입고 미역을 간 팬티 입고 집에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그 물에 휩쓸려 가셔서요,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한 분도 계시고요. 제 친구도 몇 명 그렇게 됐어요. 순간에 모든 것을 삼키고 쓸어가 버립니다. 시냇물임에도 불구하고. 강물은 더 하겠죠. 저는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예기치 않은 때에 급하고 강하게 임하여서 모든 원수들을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밀려와서 원수는 완전히 멸하고 구하기로 작정된 자는 신속하게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 파국에서 회생하게 하는 은총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포악과 폐역과 거짓으로 탈취해간 악한 자 때문에 파국을 맞이한 완전 상거지가 되어버린 성도에게인가요? 20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기 시온가요? 야고보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는 같은 대상을 가리킵니다.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구속자가 임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대상이 말입니다, 야고보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죄가란 반역, 위반, 범죄 등의 의미를 지니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죄가를 떠나는 자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뉘우치고 옛사람이 죄악된 삶을 버리고 의로운 삶을 사는 자를 말합니다. 이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 자손에게 구속자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 자손 중에서도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구속자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오로지 죄가에서 떠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한 의미의 시온이며 이스라엘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훈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였다고 해서요,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몇 년 전에, 지난주에도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뭐 경험한 게 얼마 없어서, 몇 년 전에 제가 갈치 배낚시를 다녀온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갈치를 엄청나게 많이 잡고 왔는데요. 실은 엄청나게 많이 잡긴 잡아왔지만 참 부끄러운 것만 잡아왔어요. 완전 아마추어 초짜인 저는요, 이 피라미 같은 갈치, 지렁이 같은 갈치, 요만큼한 것들, 이런 것도 낚시에 낚이기만 하면 너무 좋아서요, 다 주워 담았는데요, 같이 갔던 사람은 전부 전문가들입니다. 전문 낚시꾼들은요, 상품성이 있는 이만큼한 거, 요만큼한 것들만 남겨두고요, 작은 것들이나, 저는 고등어도 낚으니까 너무 좋았는데 고등어 이런 잡어들은 전부 집어 던져버려요. 버리려면 나라도 주지. 고등어 이만큼한 거, 갈치도 이만큼한 거, 나는 요만큼한 거밖에 못 낚는데 다 버리더라고. 이만큼한 거 전부 버려. 어부가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면 모든 고기를 그릇에 담는 것이 아닙니다. 어부는 자기에게 필요한 고기만 담고 쓸데없는 고기들은 버려요. 하루 종일 수고해서 그물을 걷어들였어요. 그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도 필요하지 않는 고기는 전부 버려요. 쓸데없는 것이 걸려왔네, 괜히 시간만 빼앗기네, 투덜거리면서 전부 버려요. 내가 원하는 것만 주워 담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교회로 부르신 자들 가운데서 자신에게 합당한 자들만 골라서 파국에서 회생, 천국 구원을 허락하셔요.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죄가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죄가를 떠난 자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뉘우치고 옛사람의 죄악된 삶을 버리고 의로운 삶을 사는 자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해서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현재 파국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요,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죄가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십니다. 불쌍한 모습 보고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니까 도움의 손길을 주시겠지? 아니에요. 파국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죄가를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세요. 그 사람이 장로이건 권사이건 관계없어요. 죄가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 몰라 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인 교회 안에 속하여 있으면서 죄가에서 떠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춘 이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 자신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옛 사람의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그리고 늘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품격 있게 세워보자고 겸손지기를 모집을 합니다. 이러해서 겸손지기가 필요합니다. 1부, 2부 예배 광고해서 저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원할 줄 알고 2부 예배 마치고 더 느림에 가서 봤더니 눈을 씻고 찾아봤더니 한 분도 지원을 안 했어요. 왜 지원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간에요.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죄악됨을 고백하면서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하고, 이런 자들, 이런 삶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나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한량없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복으로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21절은요, 하나님께서 죄가에서 떠난 자들과 세운 언약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기서 하나님은 두 가지 사실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죄가에서 떠난 자들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으로 영원히 그들을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죄가에서 떠난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령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훗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내신 성령의 강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할 때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뭐가 임해요? 어떤 것이 일어나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도행전에서 일어났어요. 그게 뭐예요? 두 글자, 부흥입니다.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은 쇠잔하다. 그러니까 힘이나 세력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고 쇠잔하다 그러는데요. 쇠잔하다가 다시 일어서는 것이 부흥입니다. 다시 활기차게 무엇인가를 이루는 거예요. 활기차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사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처음 교회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기적과 같은 부흥이 일어났어요. 유대교도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잡아가고 있는 그때에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부어지고 나니까 폭발해버린 거예요. 대단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꺼져가는 등불인 줄 알았는데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되었다 그럴까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택한 백성들의 범죄가 극심하지만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자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열심을 내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재자로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게 하심으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심으로요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열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부흥을 이루십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 부흥의 원리는요, 기독교 역사 속에 종종 재현되기도 했어요. 주의 백성들이 침체에 빠지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서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요즘처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상황, 아무 힘이 없어지고요, 하나님의 영적 진지가 여기저기서 무너지고 터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그 터를 막아서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이 이렇잖아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열심을 내셔서 주권적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곤 한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이요, 영국의 18세기 청교도 부흥이요, 20세기 초 영국 사남단의 웨일즈 부흥이요, 나라가 국군이 휘뚜휘뚜해서 망하고 1907년의 평양 대부흥 사건입니다. 이러한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 간섭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뛰어난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평양 장대현 교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성령의 역사에 막 기름 부어졌어요. 바로 이 점에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 아무런 희망이 없고 어디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할 때 더 이상 길이 없습니까?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스스로 용사처럼 일어나서 열심을 내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어 원수를 이기고 자기 백성, 즉 죄가를 떠나 의롭게 살려고 하는 이들과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부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부흥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거룩입니다. 코로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해야 된다. 한국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부터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표가 거룩이에요. 거룩을 추구하는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두 번째 언약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합니다.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러기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내일 일로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인도하시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요, 성령과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그 시대와 그 후손의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하시겠다고 본 21절 후반부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므로 파국의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위기를 맞이한 한국교회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지금부터요,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화답해 보시고, 에나꼬레 시간 때 연습을 했는데요, 에나꼬레 참여하신 분들은 아주 더 세게 하시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은 뭐라고요?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사업이 기울어져 파국을 맞이할지라도,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돌아가는 상황이 내게 유리하지 않을지라도,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이 내 나이에도 내 몸이 병들어 파국을 맞이할지라도, 왜요? 왜 희망이 있습니까? 그냥 따라하니까 따라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서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무한하신 그분께서 나서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21절의 약속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영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은 그들이 죄가에서 떠난 데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죄에 머물러 있는 자와는 함께 하실 수 없어요. 하지만 인생이 죄가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함께 하시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죄가에서 떠나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무한 사랑, 무한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해 주이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즉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자체가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입니다. 엄청난 복이에요. 그 이유를 셋으로 설명해 볼까요?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완전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를 아무도 해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의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요, 이스라엘은 언제나 완전하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방 나라의 침공을 받아 위기에 처하거나 망한 것은 언제나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기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 때입니다. 그럴 때만 망하기도 하고 적의 침략을 받아 노략을 당하기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그 누구도 해하거나 망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116편 6절 7절이에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풍성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며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항상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항상 싱싱하지요. 그 잎사귀가 마를 줄을 모르고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심기운 자는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길이 형통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로서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은 형통한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로서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데요, 그때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하는 자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의 삶 속에 어려움을 겪고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은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어그러진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뜻과 같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고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처럼 참으로 놀라운 굉장한 은복들이 있습니다. 죄가를 떠난 삶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파국에도 희망이 있는 이유를 찾아 나서자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서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파국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서시기 때문에 희망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서셔서 독생자를 중재자로 세우시고는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용사가 되어 원수를 멸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부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누구에게요? 내 자신의 연약함과 관계없이 죄가에서 떠나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면서 의로운 삶을 사는 성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에게 부흥이 있습니다.